In quel tempo Gesù disse ai suoi discepoli: Vi lascio la pace, vi do la mia pace. Non come la dà il mondo, io la do a voi. Non sia turbato il vostro cuore e non abbia timore. Avete udito che vi ho detto: vado e tornerò da voi. Se mi amaste, vi rallegrereste che io vado al Padre, perché il Padre è più grande di me. Ve l'ho detto ora, prima che avvenga, perché quando avverrà voi crediate. Non parlerò più a lungo con voi, perché viene il principe del mondo. Contro di me non può nulla, ma bisogna che il mondo sappia che io amo il Padre, e come il Padre mi ha comandato, così io agisco. Parola del Signore.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평화를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화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면서 평화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는 평화라고 할 때 통상적으로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려움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들을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평화로운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나 고통들이 우리들의 삶 안에 없다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야, 평화롭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와, 드디어 나는 평화를 누리고 있어 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은 이 지상에서의 인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개념, 그 평화라는 개념이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평화와는 다른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평화를 준다. 그러면서 평화라고 하는 것, 그분께서 주시는 그분의 그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이나 근심이나 아픔이 없는 상태, 그것은 인간적인 평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평화는 사실 그리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혹은 큰 고통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 과연 누가 크고 작은 염려가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나는 지금
평화로워. 나는 이 지상의 평화를 그대로 누리고 있어. 이런 형태의 지상의 평화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형태의 평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평화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심이 있을지라도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평화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재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 이 인간적인 고통을 우리가 혼자 겪을 때 우리들은 평화를 잃고 침착함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근심이나 고통이나 아픔, 삶의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겪을 때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 안에서 참 평화가 솟아납니다. 이 평화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즉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근심, 걱정, 문제가 없는 인간적인 평화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기적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과연 어떻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고통과 근심에 관해서 말하면서도 이러한 평화와, 즉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깊은 평화와 그 깊은 편안함, 침착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련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순환 중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십자가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우리들의 삶에 어떤 불행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평화를 앗아가는 것은 바로 이 팬데믹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우리를 장악한 팬데믹입니다. 우리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뉴스들이 우리들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지상의 뉴스들이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느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고통의 순간에 하느님께서 훨씬 더 강렬하게 계시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고통과 아픔, 이러한 팬데믹으로부터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해주십사 청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했습니다. 계속 이 성체성사 중에 기도합시다. 말씀드린 이러한 지향을 가지고 미사를 봉헌합시다. 우리들의 전구가, 우리들의 기도가 이 마리아적인 장소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모후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전구해 주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청합시다.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 앞에서 기도해 주십사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